샬롬하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에스더 집사님 쪽부터 우리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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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126편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5절, 6절만 계속 제가 그렇게 실수할 때는 괜찮으세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앞에 적힌 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마쳐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한 그러한 시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돌려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지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앞절 읽으시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런 선포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한 게 아니라 왕이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이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다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그 자신의 동족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남방 시내들같이 나머지 포로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애잔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땀을 흘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비유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안에 잠시 잠기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윤동주 시인의 시는 아니다. 일집 요조르에 돌아갔는데 이 가을에 이런 인생의 가을이 왔다라는 표현을 했을 리가 없다. 그분의 많은 지은 그 시집의 목록에도 이 그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러한 시의 제목은 없다. 작자가 미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그걸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저희 블로그에 그 꿈동이 예배 때 전도사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가끔 찍으시면 제가 지금 연결 코드가 없어서 항상 우리 그 김용훈 형제님에게 보내니까 전도사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주일날 딱 해서 저희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또 새생명교회 우리 그 홈페이지도 있으시죠? 거기다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니까 한 커트라도 두 커트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서는 작자가 윤동주이시든 아니면 뭐 다른 무명의 누군가가 쓰여진 게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든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상관이 없고 뭐라고 증거할 수가 없죠. 윤동주 시인이 와봐야 아는 거고 본인의 본인이 지은 시라고 명목에 올려놓지 않았더라도 어느 귀퉁이에 적어놨던 것을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돼서 또 그냥 올려졌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가을이 되면 한 번씩 꼭 이 시를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이 시가 참 마음에 젖어들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오면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예.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부분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또한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언제? 우리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앞에 조명을 이거 꺼야 소리가 좀 조용해지던가요? 내 인생에 또한 가을이 오면 나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상처를 준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내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리고 또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을 때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다. 그런 고백과 또한 그러한 실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삶이 아름다웠느냐,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계절이 언제예요? 가을이죠. 추수를 할 계절인데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언제? 인생의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벌써 깊어서 날씨가 아주 싸늘해요. 그죠? 벼랑간에 추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고, 이럴 때 환절기에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몸을 조심해서 감기를 예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이냐,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열매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무슨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예, 물을 주고 심고 하는 이는 바울이 아볼로가 했지만 기르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인데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고백. 이 시를 쓸 정도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꿈인가 생신가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사라는 뜻 아시죠? 큰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자라게 하셨고 거두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원리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뭘로 뿌려야 될까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들 무엇을 내가 심어 가겠다, 어떤 것을 이뤄 가겠다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전사님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나 이것을, 이 뜻을 세울 거야 했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게 옳은지 아니면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들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죠.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뿌려야 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에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까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여러분들 오십니까? 저는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 그 다음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벅차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쏟아지죠.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땀과 눈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조금 좀 얘기를 좀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과 안타까움과 정성과 간절함의 사모가 있죠. 그게 바로 눈물과 땀의 차이예요. 땀은 힘이 들어서 우리 몸에서 그 생리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땀인데
예, 저를 좀 봐주세요. 다들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허공에다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눈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눈물을 흘릴 정도일 때는 내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아픔이, 내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 건조한 내구 땅은 건조하지만 비가 조금만 오면 습해지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모든 푸른 풀들이 잘 자라는 그러한 시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생명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간절한 마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좋은 시내, 조그만 비가 와도 아주 충만해지는 그 시내들처럼, 네게부의 그 건조한 남방 시내처럼 이렇게 풍만하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돌아왔는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내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셔요? 늘상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데 부담도 또한 우리 마음에 심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 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울 때 왜 우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눈물 쏟아질 때 왜 쏟아지세요? 그건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프고 억울해서 가끔 때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저는 울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울고 기도할 때,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그럴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렇죠. 6절 중반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지고 오게 해주겠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세군의 그 제너럴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 있어요. 아주 엄청 그 구세군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딸이 있습니다. 딸이 제너럴 윌리엄 부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에바 부스예요. 딸 이름이. 아버지의 그 구세군 사업에 굉장히 동참을 많이 했죠. 빈민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제하는 일에 많이 헌신을 하다가 개인도 본인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열심을 다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윌리엄 부스에게. 도대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보를 쳤어요. 딸한테. 뭐라고 전보를 쳤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이게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살아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Try tears. 딱 두 단어. 뭐예요? 울어봐라 인 거죠. 눈물을 흘려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뜻이겠죠. 아버지가 보낸 단어는 딱 두 단어. Try tears. 그러면 얼마나 울었느냐는 거죠. 아버지에게 얼마나 매달려 봤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열심도 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너 눈물을 그만큼 눈물의 단을 쌓아봤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향해 눈물로 심어가고 있느냐. 척박한 땅이 내게부처럼 풍성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도록 과연 내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눈물로 단을 쌓아봤느냐. 눈물의 씨앗을 뿌려봤느냐.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기쁨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향해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기쁨의 단을 꼭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은 부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꼭 선물을 주신다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뭘로 주셨어요? 눈물로 주셨어요. 그죠?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 것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밀이 돼서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가시죠.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53장 10절에서 11절에 거쳐서 많이 아시는 말씀, 10절 말씀,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세기 영국에서 코끼리 인간이 나타나서 많은 화제가 되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신경질환이 일어나요. 몸이 어떻게 돼요? 몸 가죽이 여러분은 코끼리 그 몸 표피 알죠? 그렇게 우글쭈글하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괴물이 된 거죠. 피부가 코끼리처럼 변하고 얼굴도 볼도 비틀어져서 완전히 코끼리 형상이 되어버려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서커스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 본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굉장한 그 여배우 매직 캔달이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역에 이 사람을 추천을 해서 청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든 사람의 생긴 건 똑같은데 모든 화제의 인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끼리 인간과 같이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명한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이 얼굴이 울퉁불퉁 흉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의 거죽이 코끼리처럼 변해버린 이 주인공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정말 괴물처럼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러한 그 남성에게 그 줄리엣 역할을 맡은 그 유명한 여배우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삶이 바뀐 것처럼 누가 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붙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된 거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받는 삶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 시대를, 이 세기를 움직이고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값진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예,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를 감격하여 예배드렸죠. 1000번제를 쌓았죠.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앞에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왕상 9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눈물로 씨앗을 뿌릴 정도로 어떻게 수고로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뿌려지는 것은 없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고로 열심히 뿌려라. 네, 포로생활 70년 만에 돌아와 고국 땅은 어땠을까요? 황폐했겠죠. 산천 경계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맹수와 이리들이 드글거리는 폐허가 된 그러한 고향, 그러한 나라였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곳에 굶주린 그들이 무엇을 갖고 나갔어요? 씨 주머니를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눈물로 힘들게 수고의 씨를 그렇게 뿌렸을 때, 씨 주머니를 가지고 나가서 그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소명이 있다.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씨주머니를 갖고 나가서 씨를 어떻게 믿음으로 뿌렸을 때, 그리고 감사로 뿌렸을 때, 감사로 인하여 눈물이 줄줄 흐르며 뿌렸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목사님이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귀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기 학생 하나를 수학 점수를 아무리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우등을 할 수가 없었대요. 항상 수학에서 그 친구에게 밀렸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를 능가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딱 끄는 순간에 맞은편 창문에 그 친구의 방창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이 늦은 시간에도 아직도 저 친구는 잠을 자질 않는구나. 그날따라 창에 불을 끄질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 있었대요. 그냥 끄고 잠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10분 후에 불이 꺼지더래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답이 바로 이거다. 저 친구는 나보다 10분을 더 공부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10분을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6개월 동안 그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진 그 이후에 10분 동안 더 공부하고 잠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우등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 친구보다 더. 그래서 이분은 그 일생에 항상 얘기할 때마다 10분이 중요하다. 10분을 귀하게 써라. 10분을 귀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그것이 모든 승부를 결정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했던 위대한 가필드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성공의 열쇠는 10분에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계란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고, 사람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해요. 어떤 걸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고 나올 때 고통이 있죠. 저는 늘 아이의 그 출산을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감동으로 주셨어요. 애가 그 짧은, 우리 몸이 얼마나 짧아요. 자궁에서 밖에까지 나올 때까지. 근데 아이는 사력을 다하는 거죠. 우리 배가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아는데 죽을 것 같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노래져야 된다라고 할 만큼 생명을 내놓은 투쟁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앙 하고 울고 나오면 하나의 귀한 생명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은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셨죠. 이렇게 스스로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 스스로 해치고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기도는 기쁨의 단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 어떤 상황,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낭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아버지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울고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아까 그 대통령처럼 가필드 대통령처럼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는 건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열어 그릇을 닦아 준비해. 준비된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좋은 말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긍정적인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남게 되죠. 내가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벼랑간에 기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 중에 꽤 다수는 그냥 내가 울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다 열어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씨 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씨를 적재 그 시기에 뿌려야 되죠. 그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나서 이미 우리 그 전에도 우리 배추 씨를 뿌려야 될 때 배추 씨를 뿌려야 되고 보리를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고 벼를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 것처럼 씨는 때에 뿌려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때가 중요하죠. 전도서 3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눈물로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개를 돌리고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거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제 그 오늘 설교를 본 것 같아요. 뭘로 봤는지 영으로 와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모든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닦인 그릇들이 되셔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가 돼서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시들 여기에도 나오죠.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126장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2절에도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이 귀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나머지도 돌려보내주소서. 야훼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2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데, 뿌리는 것은 내 몫이니까 내가 뿌려라. 그리고 거두게 하는 건 내가 거두게 할 건데, 뿌리는 것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눈물로, 그리고 바라보고 적시 적때에, 귀한 때에 너희들이 뿌려라. 내 믿음이 뿌려지고 있는지, 내 수고가 뿌려지고 있는지, 내 눈물이 뿌려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뿌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그 간증이 있어서 잠깐 제가 봤습니다. 10년 동안을 아파트에 입주한 집사님이 맞은편 동에 있는 어떤 자매를 10년 동안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대요. 참 대단하죠. 그 믿음이. 1년도 2년도 아니고요. 10년 동안을. 그리고 나중에는 짧은 문구, 말씀 문구를 하나씩 문자로 보내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결실을 거둬준 거예요. VIP 초청에 조심스럽게 우리 한번 가서 말씀도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다과도 나누고 우리 이렇게 잠깐 가보실래요? 거절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10년 만에. 그랬더니 그 상대방 역시도 정말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꾸준히 간간히 부담가지 않게 한마디씩 문자 보내주고, 그냥 별로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나 가기 싫어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망설이다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물었는지 본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그 인도했던 집사님도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세월 동안을, 그게 꼭 1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보셨습니까? 그 두 분이 어깨동무를 하고, 오히려 전도를 받은 분이 나이가 많아서 언니 했나 보더라고요. 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둘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보이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그리고 참 우리도 이런 마음을, 그 멀리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 그런 자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언니를, 내 동생을 그렇게 그 마음을 품어봤는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올 때 그렇게 뿌림을 통해서 결실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새벽부터 흐린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잘 차리고 곡 싣고